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보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존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조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검 없는 거로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처럼 맑고 푸른 가은 하늘과 반짝이는 햇살에 익어가는 곡식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신 하나님, 내가 교회요,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며 어디든지 함께 하신 줄 알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성령을 근심시켰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의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오르빗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제와 코로나를 잘 방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오르빗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환경의 어려움에도 잘 적응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빨리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교회 조직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환우들에게 응답 주사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과 시험 준비생에게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는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사 주님의 참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의뢰의 시간 되게 하셔서 결실의 계절 한 주간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일꾼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과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할렛 사할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김진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로 하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진 않을까, 그런 건강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이러다가 참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참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덧붙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 맞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자조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런 힘든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시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대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성경의 인물들도,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또 그런가 하면 그런 동일한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런 고난 속에 이들도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사를 읽게 되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참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어렵고 핍박과 환난 속에 또는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가 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도,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당한 동일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시편은 고난당하는 다윗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고난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해 주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고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시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그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종교가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종교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중세시대 때에 흑사병이 걸렸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수만 명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신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계몽주의라든가 인본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때가 바로 흑사병이 발병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종교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사실은 더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때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함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보였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로 다윗 그리고 예수님,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또 우리가 함께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믿음의 선배들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진짜 어려운 때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오히려 신실함을 가지면서 믿음의 그 경주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힘든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바로 시편 22편에 기록된 다윗처럼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그 선배의 본을 받아서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벌이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구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또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였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실제로 있어요. 부모를 대할 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부모인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얼굴에 정말 얼음과 같은 얼굴을 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잘 도와주고 그리고 잘 협조했던 엄마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밀쳐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혼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했는데 이전에는 그가 걸어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냥 엎어져도 자빠져도, 그리고 때로는 잘못하면 정말 따뜻했던 부모가 화를 내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음을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부모를 여러분 떠나버리고 그 부모 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엄마 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아무리 엄마가 아이를 밀쳐내도
때로 혼내고 또 혼내도 또다시 엄마 품에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신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엄마는 날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 같고 멀리하여 돕지 않는 것 같고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바로 다윗은 그리고 예수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나에 대하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당신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펼쳐질 때에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맞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은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음을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오늘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참으로 다윗을 비웃었다는 거죠. 조롱했다는 거죠. 멸시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바로 다윗도 예수님도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웃었던 것은 맞지만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여호와를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를 의탁하고 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적자의 입에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웃긴다 이상하다 쟤는 정말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하는 가운데서도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적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본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런가 하면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가? 진짜가 언제 드러나는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를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때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하고 먹을 거 많고 좋을 때는 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정말 진짜는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 진짜 배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요동할 상황이 생길 때에 바로 우리는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아니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그런가 하면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런가 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다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할까? 뭐 때문에 그러할까? 그것을 참으로 그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는 그런 어려운 때일수록 바로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않는데 보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한두 번 기도하다 끝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극심한 환난과 그런가 하면 우리와 같은 어려운 때에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면 여러분 어려운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려운 때면 어려운 때일수록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수록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의 삶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어렵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고 이 찬송가의 그 가사를 작시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렵다면 어려운 만큼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왜? 기도하지만 그건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단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도 함께 우시면서 탄식하면서 참고 또 참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찬송의 기도의 권능이 그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상황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신 거 맞지요? 예? 맞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걸 봤어요. 정말 육과 같은 고난 속에 그런 때일수록 교회 가셔서 기도하세요. 한강변에 가서 1시간, 2시간을 그 좋은 날 기도하세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툭툭 치시면서 우리 잘 해갈 수 있어. 근데 그 은혜가 힘이 어디 나왔냐면 그 밤에 그 추운 한강변에 구리에서 살 때 그 한강변에 가서 고수부지에서 큰 소리로 한밤에 기도하시는, 그 한밤에 얼마나 추워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추울 때 어떻게 하면 그 추위가 날아가는지 아니야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여기를 탕탕 바닥을 치면 그냥 열이 확 올라서 1시간, 2시간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 3절 말씀에 계시는이라고 하는 말은 자리에 앉는다, 또 처소에 거하여 사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바로 그룹 속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머린 캐더러스라고 하는 분이 지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분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초점이 되어야 한다.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하냐? 바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질 때에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왕족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지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고 하는 책과 또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을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소개해 주면서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저도 그 두 권을 다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송을 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정말 은혜가 정말 환경과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행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찬양하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고통하며 눌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바로 우리로 영적인 그 눌린 것과 묶인 것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솟아나게 하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될 때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면 됩니다. 왜? 기도는 곡조 있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고 찬양하다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한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혼자 힘들 때는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할렐루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찬송으로부터 나온다. 찬송의 권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옥생활이 찬송생활, 천국생활로 변화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참으로 트로트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막 많이들 불려지고 대세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그러고 힐링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찬양, 주님으로부터 온 찬양을 부르면서 진정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진정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오늘 다윗이 내가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네 번째로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뭘 받는가 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나의 아버지가 그리고 나의 그 할아버지가 나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행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할머니가 그걸 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야, 유아유치부 아이들은 참 재밌어요.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막 아이들 가르치고 뭐 율동하고 그러면 딴짓 하는 것 같고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똑같이 다 해요. 전사님이 한 대로. 그거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보는 거죠? 다 보는 거예요. 애들이 다 본다니까요. 우리 부모의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정에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이 행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행한 모습 그대로 행한 거니까. 왜 너희들은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 교회 안 나가니?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냐? 왜 안 하겠어요? 그 부모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한 모습을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온라인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 정도 되는데 교회 오면 엉덩이 이렇게 들고 머리는 이렇게 꼬라박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교사들이 왜 맨날 얘는 이렇게 기도할까?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걔가요, 기도할 때 항상 엉덩이를 쳐들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죠? 그랬더니, 이거 내가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짜를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께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30절 말씀에도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날이 누구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진정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온의 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찬양이 안 되면 찬양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으니까 주님 저에게 찬양을 주십시오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아버지 다윗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올려나네. 하늘 겁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거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서 사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원히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김영숙 권사님, 이 권사님 딸 김성원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복일 집사님, 유인덕 권사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정영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최준호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재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서충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송영 천춘경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궁용한 이영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최아인 학생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영숙 이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주님 자녀손들 다 잘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대학에 꼭 붙어야 될 학생들 꼭 붙게 하시고 하나님 취업할 학생들을 꼭 취업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더 풍족하여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정부의 지침대로 인원 안에서 제한된 인원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없고 수요 부흥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교회에서 공지 문자를 보내드리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아래 계좌와 같이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고3 자녀들을 위한 기도 카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대입 수험생, 직장 준비생을 위한 기도 카드를 제작하고자 하니까 10월 18일 주일까지 이름과 사진과 기도 제목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고, 자주 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인사 나누시고 우리 바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끊임없이 가지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